일요일 밤입니다. 낮 예배 드리셨나요?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는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나 매주의 첫날, 저 같은 영상 9시 나가죠. 그건 내가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면 참 죄송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도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 주일이라고 그래. 주의 첫날입니다. 매 주의 첫날. 성경의 기록이 지금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하는 것은 그냥 들쭉날쭉에 아무 때나 해요. 내 편할 대로. 성경 공부는 저녁 8시에 나가도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일요일날 근무하는 직장 아니시다면, 일요일날 그 시간에 나는 9시에 근무한다. 내가 뭐 구급대, 소방대 아니면 경찰관으로서 그렇지 않는다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고는 절대 틀려요. 또 고깝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대다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구분지라는 얘기예요. 구분지라는 얘기.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할 건데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24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제자도는 뭐예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도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면은 십자가를 지기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거 강제조항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이 제가 오전에 9시에 다 예배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나고 다 합니까? 강제조항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란 말이에요. 따르지 않으려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요? 뭐 한다고? 뭐 고난을 왜 겪으려고 그럽니까? 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도 바쁜데 뭐 한다고 매일 말씀 TV 쳐다볼 필요도 없잖아요. 나 그냥 따박따박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말씀만 취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말씀 TV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말씀 한 구절 배웠다가 자기가 생각하고 틀리면 댓글로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고 제자의 삶을 살 사람은 제자의 삶이에요. 그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꿔치기로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저 같은 목사가 주예를 한다고 그래놓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대형교회 가지고 거기서 대대손손 자기 친척들 직원으로 아니면 부교육자 만들어 놓고 사례비 1년에만 몇 억씩 받아가면서 그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같이 보입니까? 그 사람들 나 사회 나가서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거야. 근데 용인을 해주잖아. 용인을. 태극기 부대 왜 그러겠어요? 용인을 해주니까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응? 일요일날 오전에 누가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집에서 쉬고 싶죠. 그냥, 9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9시로 해놓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어디 출근하고 뭐 일어나면 다 7시면 일어나잖아요. 8시면 다 밥 먹고 출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좀 늦게 해도 9시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10시나 11시나 모든 교회들이 해놓으니까 하루 일정을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9시 영상 듣고 10시면은 하루는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것은 뭐예요? 혈과 육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늦잠도 자고 싶고,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유튜브, 아니면 텔레비 오락 게임도 안 보고 싶고, 응? 십자가는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은혜, 하늘의 소망, 내가 또 이렇게 함으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게 없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고행이지, 고행. 기쁨 없이도 교회에서 막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안타깝죠, 그게.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 없습니까, 속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보상.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 돼요. 그러나 보상은 주님을 앞세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까 뭐예요?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저런 여건이 주어졌다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퇴직하면은, 내 주위에 교직에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퇴직하면 내가 주위에 일한다고. 없어요, 하나도. 다 취미에 오락에, 등산에, 여행에 다 빠져가지고. 상황이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 제가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재정 담당으로 한 3년 했다고 그랬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연보 헌금 생활도 더 잘해요. 기업체회장이고 병원 원장이고 다 제가 다 했다니까. 11조 제가 담당을 다. 한 달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택도 없어요. 11조 절대 못 합니다. 병원 원장들, 기업체 사장들 한 달에 5천 1억씩 벌면 11조 할 것 같아요. 절대 못 해요. 그냥 월급쟁이 조그마한 사업가들이 한 300, 한 500 받는 사람들이 11조예요. 제가 지금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다른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다고.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같이 시간이 남고, 저 사람 같이 나 부유하고, 저 사람 같이 여건이 되면 못한다니까. 어려움에 환란에 궁핍한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장차 뭐예요? 하나님과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그러려면 그 의무를 예수님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이 30에 50도 안 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그 질고가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좀 편안했을 것 같습니까? 그 30년에 33년의 예수님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25절 역설적인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그것을 잃을 것이요. 역설적이잖아.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어느 때 다음 세상에서.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계시록 19장에 그때 그가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재림 때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뭐예요? 그보다 앞선 휴거 때. 이건 마태복음 구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죠. 유대인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휴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재림 때.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아까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한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들어있을 것이다. 볼 자도.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이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해요. 참 저는 제자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 비난, 어떤 불이익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사도입니다. 그런데 가짜다는 말 있죠? 가짜는 것들이 지가 사도라고 돌아다녀. 목에다가 기름 바르고 구두 비까비까이 닦아고 다니면서 사도라고 사기치는 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엊그제도 전화 왔습니다. 경상도에 누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성령학교가 뭐예요? 난 처음에 성경학교인 줄 알았었더니 성령학교래. 내가 대번 그랬어요.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그때 목사님 그렇죠? 줄줄줄줄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들한테. 성령이 뭐냐고부터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학교가 있어? 성령을 돈 주고 사?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아까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들어있느니라. 그런데 보여주는 것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지금 14분이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 없이 우리가 희생 없이 우리한테 영광을 주어진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물론 셋째 안에는 갑니다. 천국은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천년 통치한다는 건 놀고 먹는 사람들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인지 알아요? 그거 알지 못하고 17장입니다. 아까 16장 28절 연결된 문맥이에요. 자, 지금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나오죠.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죠? 자,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더라. 직접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에 한 요한 야고보입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한 아들이라. 예수님께.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되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인 것이 잘하는 것이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 천년왕국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까지 전부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봤다고 떠들고 다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는 아니하였으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해서 말씀이 기록된 건데 이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가 말씀 봤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은 제껴두고 뭘 봤네, 꿈으로 뭘 봤네, 환상을 뭘 봤는데 못 봤는데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지금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쳐요? 말씀의 주의를 더 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성령학교 경상도 전화 왔더라고. 그게 뭐예요? 성령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90%가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은 못 믿겠어요? 개혁교회 목사들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말씀 압니까? 말씀 알고 가르쳐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정치권 안 썩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검사들 집단 중에 2,000명 넘는 집단 중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다고 틀릴 것 같아요? 목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한번 세상으로 바꿔놓고 보세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변화산에서 이 변형산입니다. 이게 봤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거꾸로 아까 내가 봤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 세 분의 하는 것을 다 봤는데도 어느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마지막까지 천년왕국까지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러잖아. 오직 한국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없으니까 참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 저한테 제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최고 지금 마지막에 와서 마귀가 말씀을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헬몬산일 거예요. 헬몬산. 변형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화됐다고 그래서 셋만 데리고 갔을까? 12제자인데 예수님도 참 차별하시네요. 제자는 500명입니다. 제자는 500명.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 500명 됐어요. 그냥 제자라고 그래요. 그들도. 제자하면 12제자 그렇게 보지 마세요. 500명도 제자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네이라. 고린도서를 쓸 때 지금 AD 55년경에 예수님이 30여 년 전에 어떻게 부활하실 때 그걸 500명이 봤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죽었는데 대다수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500명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 후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각 도시와 지역으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의 일꾼들을 보내실 걸 청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때는 왕국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70명이란 말이에요. 70명. 주님을 따르는 중에서 500명이 주님을 따르는데 70명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지금 한 750 몇 명입니까? 구독자? 이 중에 저한테 매일 말씀 TV에 연보 오신 분들이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40명입니다. 40명. 예수님보다는 훨씬 못해야죠. 주님을 따라다니는 500명 중에 예수님께서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은 70명 했어요. 나머지 430명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저가 뭐 750명 중에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고 오는 사람들은 40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그거 좀 눌러달라고 제가 날마다 부탁합니다. 그거 누르는 사람은요 30명이 안 돼요. 20 몇 명이에요. 근데 강론은 한 200여 명 가까이 듣거든요. 나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요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요가 아니라 유튜브에 좋아요를 눌러야 댓글이 많고 좋아요가 눌러야 영상을 자꾸 퍼뜨려 다시 업로드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나를. 근데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의 참 매일 말씀 TV가 뭔 얘기를 하는가 보자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가 보자, 배울 거 있는가 보자 하는데 정작 좋아요 안 누른다니까. 댓글 하나 달으라면은 어찌다가 들어와서 저거 틀리다 이거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까 500명이에요. 500명.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일을 말하러 둘씩 보낼 사람은 70명. 주님이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는 누구예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사도. 그들은 자기 일을 팽개치고 따른 사람들 12명. 자기 일을 팽개치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또 예수님께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에 그분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내보내어 복음 선포도 함께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2를 주님께서 뽑았어요. 특별히 뽑았어요. 이제 뭐 현재 개교회들, 지역교회들이 임직, 장로, 집사를 뽑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뽑아야 해요. 뽑았어요. 12를. 이들은 뭐예요? 자기 생업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뽑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내보내어 복음 선포도 하며 뭐예요? 두 가지네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힘이 되고 같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12명입니다. 근데 이들을 뭐 하려고?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동역자로 12를 세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다고? 병 고치는 권능, 마귀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 거예요. 사도의 능력이 이게 사도의 능력.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최근 일이라니까요. 지가 사도래. 제가 왜 그 5,000명 되는 교회를 뛰쳐나왔다고? 미국에서 온 목사가 자기가 사도래. 지가 찰로 시키가 찰로. 경상도 엊그저께 전화 와서 그러더라니까. 뭐 미국에서 뭐 학위를 거기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뭡니까 과점을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권유받았어요. 과제물로 인터넷으로 뭡니까 메일로 몇 번 주고받고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 부끄럽지도 않아? 그냥 명함에다가 박사라고 써붙이고 다녀? 목사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요새 그 가짜 박사, 가짜 논문 학위가 세상에 시끌짝하죠? 창피한짓을 해야지 목사들이. 저한테 몇 번 의뢰가 왔어요. 너나 하세요 그랬어요. 엊그저께 또 전화 왔더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아까 70명 있었어요. 70명. 500명. 이건 무리들, 이건 뭐예요? 제자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신자입니다. 신자. 그런데 70명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둘씩 묶어서. 12 제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있으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뭐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위로가 되고 같이 있고 힘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파송을 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12 제자입니다. 응? 주님께서 이건 택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포함해서 세 제자가 있어요. 이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 제자.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500명, 70명, 12 제자, 3명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 여기입니까? 500명? 예수님이 하나님과 또 믿는 거냐? 믿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에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긴밀한 관계, 내 일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의 으뜸입니다.
사도들의 어떤 수제자라고 그러죠. 12제자의 어떤. 축구를 같은 주장이에요. 아무나 주장을 맡겨요? 감독을 이해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그 유대, 그 교회죠.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요한은 뭐예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목격하고 기록하는 자잖아요. 세 사람. 이 셋은 주님께서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곳에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아까 이거 변형산에서 그분의 부활, 능력, 신성을 목격할 수 있게 다 해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가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여기는 너희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런 쭉 구절이 나오는데 주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까 갈보리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귀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했어요. 영적 전투를 같이 그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뭔가 참 그분의 신성, 영적 전투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쿨쿨 잠잤죠. 37절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이들조차도 지금 봅시다. 목사가 다 이거 하고자 해서 목사했죠. 자기들은 불렀다고 했는데 불렀는지 자기들이 원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쿨쿨 잠들잖아요. 쿨쿨 잠들잖아요. 이제 마지막 지금 밤입니다. 마지막 때에 쿨쿨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출석할 만한 교회를 제가 추천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추천하겠어요? 응? 어떤 과외 선생님 좋은 분 하나 있으면 추천해달라면 추천해 줄 만한 분 있어요? 물론 뭐 실력으로 봐서 뭐 좋은 학교 출신이면 해주겠지. 교회를 예배드릴 만한 추천해 줄 데가 없다니까. 쿨쿨 잠다니까 지금 목사들조차도. 참 이 셋을 다니고 다녔는데 뭘 보여줬어요? 창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육신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당신이 마리아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변화산으로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까 야이로 집에서 일어난 일, 또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이런 걸 이따 보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 나옵니까?
1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하니까. 이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보여주고 했던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보여줬는데 정작 마귀 오고 싸움하는 순간에는 쿨쿨 자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까 셋이 있었죠. 칠판 보이나요? 여기 한 사람이 따로 있네요.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굴까? 500 우리 신자들 70명 동역자들 12 제자들 3명이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 이 한 명이 사랑하시는 자지. 이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한 명은 사랑하였던 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사랑을 31번 말한 요한 1서에서만 사랑이란 말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조차도 난 그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요한만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뜰까지. 그 바닥까지. 친밀하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 요한은 어땠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이제 저녁이 되면 그분께 12가 함께 있을더라. 그들이 먹을 때 그들께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려 하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주게 그게 나니까 하매 그들이 누가 배반한다니까.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은 자고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니라. 쭉 나가는데 주여 나니까 주여 나니까 했을 때 요한은 뭐예요? 13장 25절이네요. 요한복음 13장 25절을 봅시다. 13장 25절. 남들이 하나가 배반하여 나를 넘길 것이라고 나요 했는데 25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이르되 누가? 요한이 주의 그게 누굽니까? 뭔 얘기예요? 누굽니까? 난 아니라는 거지 절대.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찔림이 있으니까 납니까 했을 때 요한은 그게 누굽니까? 자기는 전혀 아니거든. 전혀 꺼리낌이나 어둠이 전혀 없었던 사람.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께 이런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분께서 날 새로 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갈빗대를 찔림으로, 옆구리에 찔림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베겨보세요. 당장 난리 납니다. 병원 쫓아가고 창으로 찢겨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그분. 믿죠? 500명이죠? 70명의 동역자로 살기가 힘들어요? 12 제자라도 있어요. 다 그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주님께 정말 인정받은 자 3명. 그 중에 하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천국에도 이런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도 이렇게 영광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면 투자의 효용이 있죠. 투자의 효용.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금방. 다 포기하고 12제자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목사들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70명 속에는 들어오는 자. 그런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짧게 지나가기는 못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맺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